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구약의 맥주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키게 되는 것인데, 구약의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맥주절을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 뭐냐면 신명기 16장은 소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본문에는 칠칠절로 나왔는데 맥주절,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 절기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게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언제 지키냐면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킨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절기상, 계절상 추수를 언제쯤 하냐면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끝나고 낫을 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이제 한 7주간을 지나고 50일째쯤 됐을 때 거의 이제 50일쯤이면 추수가 다 끝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데, 그래서 맥주절은 곧 7주간을 지내서 7은 49,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되는 때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절매를 하나님 앞에 수확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핵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절기를 지킨 거죠. 구약에는 추수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의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특히 이제 가을에 추수하는데 포도를 추수를 해서 저장을 하고, 그래야 이제 포도주가 생산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켰던 절기를 수장절 그래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은 다, 수장절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느낌이 덜하겠죠. 장사를 한다거나. 오늘날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신약시대 우리야가 무슨 맥주감사절이냐, 그럼에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16장 12절을 보시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칠칠절,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킬 때 단순히 추수했으니까 핵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 하나님이 구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되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국가적인 행사고 큰 하나님의 큰 은혜였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딱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딱 한 번 있는 사건. 그렇지만 그 한 번 있는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얻게 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매해년마다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추수할 때마다 얻게 된 수확이 된 그런 곡식, 그것으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추수하고 곡식을 얻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렇죠?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곡식을 수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도 그렇지만 맥주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도와주셔서 농사 잘 되게 했으니 하나님 앞에 핵곡식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에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어떤 분은 신약시대에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하고 매주마다 감사해야지, 굉장히 말은 고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맥주 감사절의 근본,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신 그 목적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농사 짓지도 않지만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질을 포함해서 농사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 아멘. 따라합시다. 맥주절을 감사하라. 맥주절을 지키라.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매우 중요한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맥주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유월절은 엄격하게 보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죠.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무교절 구원을 받았어요.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길잡이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란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신 날을 맥주절의 의미에 포함해서 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도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고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한 길이에요. 구원으로 가기 위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진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길잡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맥추절에 담겨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대고 7칠 동안 7주간 동안 농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순이 되는 날에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은 곧 오순절이다. 여러분 오순절 그럼 떠오른 단어가 있죠.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어요? 오순절에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곧 맥추절은 곧 뭐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까지도 포함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뜻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맥추절은 단순히 추수한 자만 추수했으니까 감사합니다를 하는 절기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지켜야 되는, 마땅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키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드려요. 그렇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해야 되고, 물론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켜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성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그것이 선교든 전도든 무엇이든 충성하면서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 감사 못하고 있어요. 네. 감사해야겠다 하고 감사를 했다가도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면 그 어려운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어려운 일이라는 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감사할 내용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이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할 내용, 고마운 이야기 내용은 9가지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한 가지가 있으면 감사하는 것보다도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불평하고 그 어려운 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더 그것을 더 크게 느끼고, 그래서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좋은 은혜가 많았어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대답 잘해야 돼요.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그 고마운 감사한 일을 소환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건강 6개월 동안 아플 때가 많았어, 건강할 때가 많았어요? 비교가 안 되지. 물론 계속 6개월 동안 침상에서 아픈 성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 실질적으로 보편적으로는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잠 못 이루고 뭐 수술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일이 더 건강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렇지? 아멘 안 한다요.
아멘. 그렇잖아요.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하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부모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부부 때문에도 아프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좋을 때도 많았잖아요. 어찌 아멘 안 해요? 안 좋은 일이 더 많았나? 싸운 날이 더 많았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해요? 그 싸우고 힘들었던 일이 더 크게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내란 게 그래요. 좋은 일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쁜 일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당신 그랬잖아. 야, 참 무서워요. 이게 내가 그래요. 여러분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감사할 일이 많고요, 형통한 일이 많았고요, 좋은 일이 많았어요. 아멘. 예. 배고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 그래서 굶어 죽었나요? 죽었으면 이 자리에 없지.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감사거리가 훨씬 더 많았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제가 아는 내용도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좋아하고 행복했던 것들은 별로 제가 몰라. 그런데 여러분의 형편 중에 어려운 일들은 제가 반드시 알고 있어요. 직접 전화 안 하고 안 가르쳐줘도 삼자를 통해서 다 알아. 그런 줄 아세요. 기도 배움 느낌도 오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귀하신 집사님이시다, 귀한 성도님이시다, 그러면서 정말 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 보람도 느끼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고 그러지만요, 실제로는 좋은 일 많았고요, 행복한 일 많았고요. 아멘 하라니까요. 그래야 감사가 탁탁 떠올라. 감사거리가. 에이, 어저께 싸웠나 봐. 그러면 그 전날에 있었던 행복한 일이 다 기억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소개하겠는데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 책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 지구의 인구가 73억이었다네요. 그런데 이 74명을 100명으로 딱 선정을 해가 100명이 사는 마을, 이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100명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인구가 살면서 같이 식구들이 한 지구촌에서 살면서 우리는 한 식구다, 이제 이런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요, 도넬라 메도스라는 이제 환경학자가 쓴 에세이를 이케다 가요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이제 엮어서 만든 책인데, 이 책에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책이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지구촌의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을 하고, 그러면 54명이 도시에 살고 나머지 46명은 농촌이나 뭐 사막이나 그런 초원이 이런 데서 산 거래요. 그리고 도시가 54명이 사는데 그 중에 12명이 빈민가에 살고 있대요. 예. 그런데 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책에 의하면요, 만약 우리 집 냉장고에 문을 딱 열었을 때 뭐가 됐든 간에 먹을 것 있고,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입을 옷이 있고, 무슨 옷이 됐든 간에, 그리고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75% 안에 들어온 사람이래요. 예. 아니, 75% 사람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래요. 예. 그러니까 75%는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산다거나 입을 옷이 없다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늘 먹을 것이 없다거나.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살아요.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은행에, 여러분 은행에 통장 있나요? 은행에 작게라도 예금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찾아 쓸 수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얼마가 됐든 간에, 그리고 집에 잔돈을 넣을 수 있는, 담아 놓는 그릇이 있다면 지구상에서 상위 10%에 속한대요. 저한테 묻지 마, 이 책에서 그랬어. 그리고 체포를 당한다거나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학대 고문을 당하거나,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오늘 교회에 나갈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모르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이 책의 근거에 의하면 10% 안에 속한, 정말 행복하게,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주간 제가 인도 첸나이 갔다 왔는데요, 인도에 제가 두 번째 갔는데 제가 느낌이 많아요. 정말 핵무기도 있는 나라라고 어쩌라고, 뭐 세계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그러지만 못 살겠더만 거기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교통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자유롭게 복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 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면적인 내용으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복되게 살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나라 세워서 농사짓고 행복하게 살게 해준 거 감사하면서 핵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냈다고 그러지만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출애굽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해내야 된다,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 거, 복되게 사는 것은요, 36년의 일제시대 때 8.15 광복이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6.25 한국 전쟁 가운데서 그래도 자유를 지키고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는 종교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 오늘도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자유롭게 나가서 예배드릴 예배 공간도 없고, 이따가 하더라 북한 같은 경우는 치아에서 기도한다잖아요. 그나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매 주일마다 나와서 이 좋은 에어컨 빵빵 나오는 이 공간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라고, 조금 이따 식사를 하겠지만 식탁 공동체도 하고, 여러분 성도들끼리 또 가족 캠프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좋은 일보다 지난 6개월 동안 다쳤고 망했고 어려움을 많았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험한 일을 혹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험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불평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고.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바로 가게 해주시고 나라 세워주시고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면서 주님 잘 섬기면서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은 같은 음식만 먹었어요. 뭘 먹었게? 만나. 맛있어서 만나라 했나? 만나만 먹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아내가요 40년 동안 맛있다고 만나만 계속해서 밥에 줘봐요. 먹겠어요? 여러분, 저는 만나를 못 먹어서 모르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매일같이 만나만 먹으면 질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을 했어요.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로 요리해서 먹고, 그런데 이제는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왜 맨날 그 밥이냐고, 맨날 그 설교냐고 불평하지 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어려움을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주시려는 거예요? 약속의 가나안 땅도 주시지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면 즉시 구원받고 땅을 얻게 되는 겁니까? 나라를 세운 겁니까? 물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만약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으로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 세우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된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행으로 그들을 광야에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일제 압제가 있었고 6.25 전쟁이라는 큰 아픔이, 큰 상처가 있었지만요, 역설적이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500년 역사 속에 양반, 상놈 이런 층인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나는 복되게 살고 있다고 믿어요. 아멘. 역설이에요, 역설. 만약에 그러한 험악한 일들이 없었으면, 조선시대가 바로 대한민국이 됐었으면 옛날 조선시대나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는 얻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이유는 무려 430년 동안이나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원망하며 살았어요. 앞에서는 굽실굽실 했겠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저주하고 엉망이 모여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예 근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는 모르지만 우상 숭배의 나라 백성을 섬기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식의 신앙이 되어버렸고, 제가 이따가 좀 보고 하겠지만요, 인도는 힌두 나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도요, 굉장히 종교다원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따 사진을 볼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복음주의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하지만, 구라파에서 신앙생활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와서 딱 보면은요, 우리 한국교회 사만심적인 요소가 많이 보여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어떠한 오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살아온 삶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때를 다 벗겨넣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때를 벗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힘들기는 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같은 성도라도 같은 예수를 믿더라도 진짜 어떤 성도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첫째,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다. 그게 뭐든, 나에게 유익이 된 거든 나에게 지금 손해가 되는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시작.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 지금 비록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고통이고 질병이고 여러 가지 험한 것이지만 결국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유익으로 바꿔주신다. 유익이 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다치면 아파 안 아파? 살찌면 아파 안 아파? 그래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보통 신앙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만.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막 그래.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도 이 고통은 반드시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진통은 있고 고통은 있고 그런 아픔은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인도 첸나이 갔다 왔는데 참 많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뭐 놀러 간 건 아니었고요. 감사하는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도 첸나이 가니까 이제 전승으로 전해온 게 있는데, 도마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수리아 지역을 경유해서 이제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했다. 그런데 인도에 갔는데 그 인도 중에 첸나이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할 때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가장 먼저 고백했던 사람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도마. 아시잖아요.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어라, 이제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 도마입니다. 저는 이 도마의 행적을, 물론 여러 가지 전승이고 거기에 소설도 좀 이렇게 이야기도 좀 붙여져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이틀 동안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탐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도마가 순교했다는 그 지역에 순교지도 가보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이제 그 도마가 고백했었던 신앙 고백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했던 지역, 또 숨어서 그 창에 찔려서 죽기 바로 직전에 직전까지 있었던 동굴 위에 세워진 저런 교회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사진도 찍었었고요. 또 이제 도마가 이제 기도 중에 저렇게 창에 찔려서 죽었다 그러는데,
이제 그 현장도 이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도마가 죽었을 때 가난한 그런 층들의 사람들이 모셔다가 안치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도마가 이제 숨어서 기도했었던 동굴이 있더라고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그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제가 잠깐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뭐 다 소개를 못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도마의 행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통합측 교단, 우리 교단하고 같이 이제 형제 교단으로 맺고 있는 이제 남인도 교회라고요. 처치 오브 사우스 인디아 이렇게 해서 남인도 교회 총회인데 인도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교단이 이제 그 교단에 가가지고 이제 곧 총회장이 되실, 가운데 계신 분이 곧 총회장이 되실 분인데, 총회장님과 교회 총회 직원들 그리고 이제 부서장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런 근데 참 그들의 예배는 뭐 성공의, 원래 이게 그 CSI 교단이요, 보니까 개신교 연합교회 교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교, 우리는 장로교, 침례교, 성공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교단들이. 근데 거기는 에큐메니칼로 장로교, 성공회, 해중교회, 감리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바로 남인도 교회 총회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서로 좀 충돌이 있고 그러더라도 서로 달라도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고 한 교단을 이루면서 하자 하는데, 자, 그 저변에 여러분들에게는 다 말씀드리긴 좀 죄송한데 약간은 좀 그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좀 있고 힌두이즘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배도 굉장히 천주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공회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장로교회도 그렇고 뭐 약간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예배도 드리고 뭐 총회장 되신 분이 이렇게 씌워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좀 사진이 우리가 했는데 앞에 예배 드린 동안에 같이 갔던 노회장님들 세 가정이 특송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로 그날 그 교단지에 신문으로 보도가 되는 내용들 제가 캡처해가지고 잠깐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그거 보니까 뒤에 보면은요 성찬단이 있고 앞에 설교단 앞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 서서 간단하게 한 5분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예배가. 거기는요 1시간 반 드린데도 설교는 5분.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설교가 많은 분량을 차지, 말씀 중심의 교회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의식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설교 짧게 하고 의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잠깐 한 1분도 안 되는 잠깐 해서 설교했던 내용 잠깐 들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림의 사람입니다. We are children of God living in Jesus Christ.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욕도 먹고 박해도 당하지만 또 무시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뜻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은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일어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남인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제가 봤을 때 남인도 교회 교단도 그렇고 상당히 좀 뭐 그 선교사님 그 인도 목사님 옆에 통역하고 있는 목사님 인도 사무총장까지, 교단 사무총장까지 했었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는 믿는데 10,000개의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 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살리는 사람이 되자, 이런 메시지로 간략하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각기 다르고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